오늘은 요한복음 144번째 강해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많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주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곧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고 주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훤히 보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도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신라고 난 인간, 에덴을 상실한 인간은 기쁨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저주받은 땅, 형제가 형제를 무참하게 쳐 죽이는 무서운 갈등과 다툼과 살육의 현장,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아담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과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나? 기쁨의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운
질병의 고통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특별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 친척, 이웃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나? 내 아내가 지금 질병이나 다른 어떤 고통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남편으로 기쁘게 살 수 있나? 내 남편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내 남편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기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내 자녀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고통 속에 고민 속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는 부모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건가? 반대로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어떤 질병이나 노쇠나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내 부모님은 그렇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건가?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 형제와 친자매들이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홀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는 기쁘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제 친 형제 자매가 8남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8남매를 두셨는데 감사하게도 8남매가 다 살아있습니다. 저 위로 형님이 3분이고 누님이 3분이고 제가 7번째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 살아있습니다. 맨 위에 큰 형님은 벌써 80이 훨씬 넘은 그런 노인이시지만 살아계시고 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8남매 형제들이 다 자식을 낳아서 적어도 2 이상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들만 해도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십 명 되는데 그런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조카들이 어떤 조카는 질병으로 어떤 가정은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형제된 사람으로 나는 그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외면한 채 나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건가? 살아도 된다는 건가?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교우 중에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 계속해서 아픈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끊일 사이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단연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고 질병으로 또 전쟁으로 내전으로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하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속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기쁨.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압제나 그런 많은 고통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셨던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압제 속에 살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서 가난한 목수로서 30년을 사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친히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사시면서 주님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 친히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기쁨을 누리셨겠습니까?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그들 속에 사시면서도 기쁨을 누리셨던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무슨 기쁨을, 어떤 기쁨을 누리셨다는 뜻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고 정말 아파 죽겠고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고 지금 내 자녀나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시나? 성경은 여기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건가?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이것을 초월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월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만약에 나 혼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도저히 기쁨은 고사하고 살아갈 기력조차 없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간다면 벌써 죽었고 벌써 자살했고 벌써 미쳤을 텐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지배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죄악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난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비록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영국 BBC 뉴스의 크리스천 언론이었던 몰컴 모코리츠라는 기자가 캘커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테레사 수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노쇠해서 거동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테레사 캠프에 가서 거기에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이 기자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한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한평생 그들을 돌보면서 이제는 죽음을 면연 앞두고 노소에서 힘도 기력도 없어서 거동조차 불편한 그 테레사 수녀에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면 무슨 답이 돌아왔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 안 든다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몹시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우리는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인간, 아담의 후예 가운데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힘든 겁니다. 인생은 고생입니다. 고생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한마디로 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이걸 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때로 극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앞에 산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산을 만드신 분, 저 산보다 위대하신 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 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나고 싶다고 됩니까? 그게 먹는 대로 나오지. 소용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싶다고 만큼 애들이 공부가 잘해집니까? 돈 벌고 싶은 것만큼 사업이 잘 됩니까? 부모가 바라는 것만큼 애들이 그렇게 잘 크고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여기에 좌절이 있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슬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이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나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때로는 엉망이고 너무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전혀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나는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를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세상 욕망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참새 할매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뜻이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죽으심으로 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구원론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고통이 있을 때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슬픔이 몰려올 때 수없이 고백하고 되뇌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소망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더 큰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순간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 아멘. 날마다 함께 하셨어. 날마다 함께 하셨어.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또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오늘도 역사하시리라.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범죄한 인간, 무가치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쏘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쏘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무관치한 존재인데 나를 도구 삼으셔서 나를 일꾼을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신다고 할지라도 가슴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는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져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엔 문제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압제와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고 죽어갑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저주받은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과 재난과 사고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내 가정에 아픔이 있고 내 가족들에게 아픔이 있고 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아픔이 있고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뜻이 다 좌절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 결국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내 삶과 사역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만 주어지는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안에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죽은데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 행복한 가정,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건강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 앞길이 열지어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도우며 구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십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평생에서 나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